할렐루야. 3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제자들의 환호와 예수님의 눈물, 제자들의 환호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지극히 대조되는 두 감정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장면은 바로 제자들의 기쁨의 환호, 열광적인 그 찬양 소리고요. 또 다른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요, 이 두 감정을 나란히 기록함으로써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복잡한 심경을 의도적으로 유발시키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환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난 누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들을 따라서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온 이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제 곧 자신들이 보게 될 새로운 왕의 등극 앞에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장면은 사복음서 전부가 모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제자들이 환호했던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까? 이미 죽었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것도 그 아들을 장례 행렬 중에서 다시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다시 일으킨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죄인들이 영접했고 수많은 놀라운 가르침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흥분의 도가니에 말하자면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자, 보시면 이 찬양의 내용 또한 마태 혹은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르죠. 호산나가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시에 불렀던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 누가복음 2장 14절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그 찬양이 바로 오늘 38절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탄생 시에 선포되었던 그 가장 중요한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이제 곧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무리들의 찬양을 통해서, 비록 그들은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은 그들의 무지 중에 했던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들어 쓰셔서 바로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목적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장면은 바로 이런 무리들과 제자들의 찬양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영화로 만든다면 어떻게 장면들을 딸 수 있을까요? 온 무리가 즐겁게 환호하고 잔치 분위기에 시끌벅적 정신이 없는데 카메라는 그 무리의 한가운데 점점 더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눈가를 클로즈업하기 시작합니다. 광장을 비추고 있던 그 카메라 렌즈가 점점 더 미시적으로 예수님의 얼굴, 그것도 예수님의 눈가에 클로즈업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웃고 계시지 않을까? 이 찬양과 기쁨의 축제 현장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도 당연히 흐뭇한 표정으로 이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자, 그런데 렌즈가 클로즈업한 예수님의 표정이 스크린에 비춰지자 관객들은 반전의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41절 보니까 성을 보시고 우시며, 당연히 웃고 계실 것 같았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이 흥분된 감정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동요되어 모두가 지금 한 방향으로 가는데 단 한 분, 그 방향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그 분위기를 거슬러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울음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는요, 주로 장례 행렬,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죽음의 현장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었던 그 마리아의 우는 모습까지, 말하자면 지금 그저 단순히 무표정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격렬한 영혼의 괴로움으로 지금 주님께서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은 다 허용하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굳이 그들의 찬양을 말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모르고 찬양하지만 성령께서 이 찬양을 받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이 찬양과 소동이 너무 거슬려서 점잖게 주님께 얘기하죠. 좀 그만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 침묵한다면 돌들이 환호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이 모든 기적과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바리새인 너희들은 왜 이런 환영과 찬양에 참여하지 못하냐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뭡니까?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묘한 지금 감정의 교차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찬양과 환호가 마땅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이 울어야 할 때임을 자신의 눈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금 죽음 목전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격렬하게 통곡하며 함께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오셨을까요? 남들은 다 환호하고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혼자 묵묵히 눈물의 길을 걸어 가셨냐는 것입니다. 바로 42절부터 44절까지 그 눈물에 대한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죠. 이것 또한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의 눈에 숨겨진 이 심판과 재앙을 미리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한 세대 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에 어떤 재앙과 심판이 일어날 것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보시고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이 환영과 찬양과 축제를 오히려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볼 때 격렬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4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주 잔인한 심판의 장면을 예언하신 후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문구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을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신 그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신 이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계신데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 방문의 시간을 너희들은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치 이 삭개오처럼요. 이제 마지막 여리고성을 방문한 그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삭개오에게는 다시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던, 용기 내어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뵙고자 했던 그 삭개오와는 달리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이 마지막 나의 방문을, 이 마지막 나의 신방의 이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슬피 울 수밖에 없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 슬피 울었던 그 여인들을 보시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기서 울다라는 동사 또한 예수님 자신의 울음, 오늘 41절 말씀의 울음과 같은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의 기회를 자꾸만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끝없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방문하시고 영접하실 것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 기회를 반복해서 놓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슬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격렬한 괴로움으로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사랑은 눈물로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그 영혼만 생각하면, 자꾸만 주님의 방문의 기회를 놓치는 그 영혼만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지금 여러분은 품고 계십니까? 주님의 방문을 자꾸만 거절하는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환호 속에 우셨던, 즐거운 축제 가운데 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어서 강팍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의 환호 가운데 비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던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고 말씀하신 그 음성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죽어가는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 당회원들, 순장들, 우리 리더들, 중보 기도자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